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91장입니다. 찬송가 591장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의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죽으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의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감사절 찬양이라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함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셨습니다. 이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9절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든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마음밭에 가시가 돋아서 그 이야기가 곧이 곧대로 들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마 저 말이 사실이겠어? 아이, 저게 될 말이야.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면서 그 이야기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만 받아들이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도 낫겠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무리들 앞에서 또 비방을 합니다. 소극적 불순종의 자리에서 적극적 비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안 좋은 말들은, 안 좋은 마음들은 잘도 퍼집니다. 꼭 암세포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안 좋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 생각들이 마음을 굳게 만들고 또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들이 전체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은 혹시 나는 그런 일은 없었나? 내가 그런 말에 씨앗이 된 적은 없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겨자씨 하나로도 풍성한 숲을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시 같은 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을 제자로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은혜 충만하여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두 번째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울은 2해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그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녹았나 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도 성령을 모르던 사람들도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아시아는 우리 앞장 사도행전 16장에서 또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소망을 품었던 곳으로 소개됩니다. 그때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바울을 에베소로 다시 오게 하셨고 바울이 복음 전파의 소망을 가졌던 아시아 지역을 지금 갔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2년여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때가 어쩌면 바울 사역의 또 절정이 되었던 시기가 이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를 거점으로 삼은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들이 탄생되었고 또 도시와 시골, 마을 곳곳마다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울을 바로 아시아로 가게 하지 않고 또 유럽 선교 여행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다시 사용하셔서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으며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리었던 김기동 집사님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렸던 김기동 집사님은 현재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김기동 목사님은 워낙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여행도 좋아하고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는 가족들 때문에 여행을 잘 못 가고 이런 것이 이제 좀 불만이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박해를 하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놀러 가자 그러고 어느 날 하루는 놀러 가서 거기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하고는 그런 마음으로 차를 태워서 식구들을 데리고 놀러 가려고 이제 거짓말로 그리고는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제 부인이 막 이제 어디를 가는 거냐 막 이렇게 해서 싸움처럼 돼가지고 차 안에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고는 소리를 지르고 운전하다가 이제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사고로 큰 아이가 둘이 있으셨는데 큰 아이는 배가 9바늘이나 되는 수술을 하고 또 둘째와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가고 막 엄청 큰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더 큰 부상을 당했는데도 그것도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가족들을 잃는가 하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족을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또 예수님 믿는 아내를 막 박해했었던 것이 있어서 정말 자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온 가족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모두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고, 이 김기동 당시 집사님 그 전이셨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정말 이제 믿게 되는 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처럼 이 목사님도 그 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됐고, 전도야말로 이웃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라고 여기면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를 더 소개하자면, 미국에서 한 번은 마켓에서 어떤 젊은 중국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계시던 곳이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한국인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전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중국 여인에게 어느 만두가 맛있냐 하고 이제 말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중국 여인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길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바로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30초 정도 가만히 있더니 자기 얘기를 막 술술술술 털어놓으면서 누구라도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 가려고 하고 있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렸던 이 김기동 목사님한테는 식은 고구마였지만 이미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도 다녔었다가 지금은 현재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있었던 그 중국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식은 고구마를 푹 찔러서 하나님을 다시 믿게끔 하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다시금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여인은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일명 일단 찔러보는 고구마 전도법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계속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면서 언젠가 익었을 때 푹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고구마 전도법을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드신다면은 우리도 일단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푹 익어서 쑥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찔러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도 2년을 넘게 한결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하게 하시고 또 그 죽음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모르며 그저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 말고 끊임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기도 하시고 또 악한 귀신도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역이기도 했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기적이기도 했고 한국 교회가 처음 부흥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던 시기에도 많이 일어났던 기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시기 그 복음 전도의 방편으로 또 이런 기적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친정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때만 해도 동네에 1년에 이제 몇 번씩 그 굿이 열렸다고 합니다. 굿판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이제 아버지도 신기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의 큰 행사처럼 벌어지니까 그거를 담 너머로 이제 구경을 해보려고 이렇게 가서 보는데 무당이 한신 믿는 사람이 여기 오면 귀신이 올 수 없다고 저리 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그렇게 해서 호통을 쳐서 쫓겨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 또한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일 때에만 진정한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기 있는 우리도 그런 이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은사와 또 능력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어쩌면 진정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나약하고 해이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이 저로부터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일어났던 복음 전파의 사역이 그때 그 시절에 일어났던 그런 사역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들로부터 다시금 불붙듯이 일어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쉼없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 자녀들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긴 여정을 달려온 우리 수험생들이 큰 시험을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도전과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귀한 시간들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험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큰 시험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또 직면하게 되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지금 치르고 있는 입시가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의 훈련의 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훈련의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 큰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저희 혼자만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위에 있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정말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오늘도 전하고 알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